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세계 제2차 대전 당시에 독일이 프랑스를 침범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이 프랑스를 도와서 35만 명의 병사를 파병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아주 막강한 독일군에게 밀리면서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영국군들이 후퇴해서 갇힌 곳이 덩케르크라고 하는 그 만입니다. 방어진만과 비슷한. 이 독일은 이 덩케르크 반도 안에서 35만 명의 군대를 몰아넣고 모두 다가 몰살시키려고 작전을 짰습니다. 그때 영국의 국왕 조지 6세가 온 나라에 기도의 날을 선포를 했습니다. 왕이 굵은 베옷을 입고 온 국민과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지만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길이 막힌 것이지 하나님의 길은 막힌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전 국민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기도했죠. 그 다음 날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독일군이 주둔한 곳에는 아주 무서운 폭풍우가 막 몰아쳤습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한 대도 못 떴습니다. 탱크도 한 대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영국군이 주둔하고 있던 이 덩케르크 반도에는 하나님이요 좋은 날씨와 햇빛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35만 명의 군대가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3일 후에 영국에서는 국왕을 비롯해서 온 국민들이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이날이 아직까지도 기도의 날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기도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연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이었습니다. 시장하셔서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무화과 나무에 찾아갔습니다. 입만 무성했습니다. 열매가 없는 그 나무를 보시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앞에 있는 14절에 보면 너는 가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으니 이제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죄 없는 나무에게.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뜻으로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느냐 말이죠. 이 언뜻 보면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열매가 맺힐 시기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자세히 이 사건을 되새겨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인가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 이야기를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 다음 날 아침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길을 다시 가는데 그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렸습니다. 이것을 제자들이 보고는 하루아침에, 하루저녁에 다 말라버릴 수 있습니까? 이것을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또 호들갑을 떠기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대표로 이제 예수님께 말합니다. 21절에 보면 랍비요, 선생님 보십시오, 어제 저주하신 그 나무가 뿌리채 말랐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자세하게 본문을 한 번 더 묵상해 보면요, 살펴보면요, 그 전날 예수님께서 이미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하고 그 나무에게 사형 선고를 했어요.
제자들이 그걸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 제자들이 듣긴 들었는데 건성으로 들었다는 얘기예요. 건성으로 듣고 그냥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튿날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듣긴 듣는데 건성으로 듣습니다. 이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건성으로 들어요. 그런데 다음날 바짝 말른 그 나무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이 막 놀라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럽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제자들이 하나님 안 믿습니까?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요, 왜 내가 어제 말했는데도 믿지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말했는데 왜 안 믿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시 말하는데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서 바다에 던지우라고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무엇인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확실하게 무엇인가를 심어 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예수님께서 죄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바짝 마르게 했냐 말이죠.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하면 된다. 말하면 된다. 이것입니다. 말하면 이루어진다.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이것을 실물로, 실제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자들 앞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말하니까 이래 말라버리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여줬어도 제자들은 믿지 않고 있습니다. 보여줘도 제자들이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시지요.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신기하게 생각하느냐? 신기하게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24절에서는 뭐라고 그러고 하니까 내 말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을 믿으라. 이 산 보고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바다에 들어가라고 해도 들어갈 것이다.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2탄. 예. 자, 옆 사람 보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네. 믿고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믿고 믿음으로 말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대로 됩니다. 네. 옆 사람 보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대로 됩니다. 네. 네, 다른 사람에게도 세 사람 이상. 네.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대로 돼요. 오늘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신학적인 해석이 필요 없는 말이에요. 말씀 그대로 믿으면 돼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이 믿고 구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이 믿고 말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기도하고 말해서 기적을 일으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아멘? 믿는 사람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낫는다. 능력 받은 사람 아니고 목사 아니고 믿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함으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함으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대기하고 있어요. 대기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권세 받았잖아. 하나님의 권세. 복종케 하는 권세, 지배하는 권세, 말하면, 믿음에 말하면, 기도하면 들으시는 권세. 이 권세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도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큰빛교회 개척을 앞두고 기도했어요. 참 많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1000명, 2000명 되는 큰 교회가 될 것을 저는 믿었습니다. 나름대로 또 응답도 받았고요. 그리고 성경대로 성경에 있는 교회를 이루는 것을 소원하고 시작했고, 그것이 지금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이거 기적 아닙니까? 세상에 거창 산골 촌놈이 울산에 와서 이만하면 됐지 뭐 또 얼마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꿈꾼 게 뭐냐면 공은교회를 꿈꾸었습니다. 공은교회. 큰 교회죠. 근데 지금은 소공은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큰 공은교회는 다음 세대가 할 일이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교인요 3,000명 이상만 되어지면 공은교회 가능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2,000명은요 내가 볼 때 3년 안에 가능할 것 같아요. 안 믿을랍니까? 3,000명은요 5년 안에 가능해요. 이게 기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산 보고 바다에 던지라고 해도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제 안 되면 여러분 책임이야. 이런 기적을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받은 줄 믿으면 더 잘 됩니다. 옆 사람 보고 기도하고 받은 줄 믿으면 더 잘 됩니다. 자, 또 두 사람 더. 자, 오늘 24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기도는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본적인 힘입니다. 이 기본입니다. 기본. 여러분, 시속 300km를 달리는 KTX 열차 잘 아시죠? 전기줄을 통해 가지고 에너지를 공급받기 때문에 속도를 내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첨단 전자장비로 이루어져 있어도 동력이 연결되지 아니하면요 고철 덩어리에 불과해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가요. 전기 전달 장치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뚝 서버리는 거 보셨잖아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의 힘과 능력은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이 기도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할 일은 믿고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믿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러니까 염려가 되거든요. 그럼 그 염려되는 것을 기도하란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근데 안 됩니까? 그게 두려워하게 되죠. 그때 그걸 바꾸어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낙심이 들 때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이 주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1시간 하냐 3시간 하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님께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귀한 것입니다. 지난주일에 그렇게 야무딱지게 내가 설교했는데 지난주일에 한 번도 교회 와서 기도한 적이 없는 분이 계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2번째 하는 거예요 지금. 안 하고는 못 배기게 만들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힘은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새 힘을 얻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모든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전쟁터에서요, 잘 무장된 병사는요, 어떤 적군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늘 평소에 기도로 무장된 성도는 세상에 어떤 환난과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여러분, 저의 인생에서요, 가장 간절하게 기도한 때가 언제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인생 전체에서 가장 간절하게 기도한 때가 언젠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한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왜 그렇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는지 아주 신기할 정도로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 하면 폐병으로 이제 낫고 나서 이제 헌신해서 죽을 사람 살았으니까 헌신해서 나는 다른 사람이 안 가는 시골 산골교회 전도사로 가겠다. 그리고 준비를 했습니다. 열심히 성경 읽고요. 주석도 그냥 읽고 넘어가고요.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학교도 다녔어요. 그 성경학교 다니면서 열심히 이제 준비하는데 방위병 소집 영장이 나왔어요. 신체 검사를 제가 3년을 받았어요. 3번째 개화 합격돼가지고 방위병 했거든. 그래서 창원훈련소 이 3주 훈련을 가는데 이 마치는 날 이게 그 근무지가 어디냐 하는 것을 이제 정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고향 근무지에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중대본부, 그러니까 지서에 있는 중대본부에서 근무하고 하나는 이제 또 산골로 들어가가지고 초소에서 근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훈련 마지막 날 딱 정해준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중대본부에 근무해야 성경도 읽고 시간도 있고 그래서 신학을 준비하고 이 전도사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니까 너무너무 확실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다 믿고 기도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때 어느 만큼 기도했냐면 제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기도했어요. 가면서 기도하고 그냥 그것만 계속했어요. 하나님 중대본부 근무하게 해주십시오. 훈련 받으면서요, 이게 사열하면서도 기도했어요. 뛰면서도 기도하고요, 정말 화장실에 가서도 기도하고 밥 먹으면서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중대본부. 그러니까 어느 만큼 기도했는지 여러분, 자기 전에 기도하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자면서 꿈에도 기도했어요. 그 정도로 기도했어요. 그렇게 절박한 일도 아닌데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 했어요. 그래 했는데 마지막 훈련 마치고 마지막 날 연병장이 딱 있는데 이제 근무지를 정해주는 시간이에요. 근데 쭉 이름들을 부르는데 조태환, 초소이라는 거예요. 진짜 날벼락이었습니다. 완전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완전히 멍멍해지는 거예요. 멍멍해지는 거 있죠. 하나님은 안 계시는 거 맞아. 예.
그러면서요, 집으로 돌아와 버스를 타고 오는데요, 동네마다 교회가 보이잖아요. 저게 사기 집단일 거야. 저게 사기 집단일 거야. 이런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교회 와서 다음 주일날이 돼서 하루 지나고 주일날이 되는가 했는데, 주일날 교회를 가려는데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거 가서 뭐하나? 내가 전도사 돼서 뭐하나? 하나님 안 살아계시고 기도 그렇게 믿고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는데, 그러나 시험이 들었어요. 근데 시간이 되니까 희한하게 나도 모르게 어디 것도 가지는 기라. 이게 교회 가서요, 아무것도 생각 안 해. 진짜 하나님 있나 없나? 전사님 저거 이 사기 설교 잘하네 이라고 듣고요, 정말 하나도 귀에도 안 들어오고요, 그냥 넘어갔어요. 그리고는 이제 발령받아 우리가 사는 소재지 말고 또 산골짜기 올라가가지고 초소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처량한지 모르겠어요. 진짜 하나님은 안 계셔. 뭐 이래가지고 한 일주일, 2주일, 한 3주, 4주, 한 달 가까이를 고민했어요. 정말 믿어야 될지, 내가 진짜 전도서로 가야 될지 고민했어요. 근데 한 달쯤 되니까 이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만히 이게 살펴보고 하니까 상황이 달라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하니까 중대급 법부에 근무하는 아이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 중대본부 이게 첫자로 들어가면 처음 사람들이 이제 보고하러 가요. 읍내 부대로 매일 가요. 돌아가면서 가는데, 부대에 한 번 가면요, 들어가면서 기합받고 얻어 터지고, 중간에 들어가면 하루 종일 그 사역하고 골탕 먹고 욕 먹고 그또 뭐니까 기합받고, 나오면서 또 그 입행소에서 또 기합받고, 오면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라. 근데 또 부대에서 이게 한 4월 길이 나오네, 이게 사람들이 점검하러 나오네. 나오면 술 사줘야 되지, 담배 사줘야 되지, 담배값 줘야 돼요. 옛날에는,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러니까 주머니 돈 다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면 막 꼼짝 못하고 기다려야 되지. 이 야단인 거예요. 저게 아닌데 싶었어요. 근데 내가 근무하는데 가만히 보니까요, 이게요, 딱 가서 그냥 놀면 돼요. 하루 종일 24시간만 딱 때우면 3일 근무한 게 되는 거야. 예. 24시간 그냥 놀면 그건 아무것도 없어. 군대에서 오지도 않아. 그냥 노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제가 첫날 딱 갔는데, 제가 3년이나 선배잖아요. 우리 산골이니까. 다 아니까. 이게 지서 담당 순경이 또 데려가더니, 오늘부터 네가 대장해. 그러는 거예요. 나 첫날부터 대장했습니다. 그리고 중대본부 근무한 사람은 12개월 다 채웠어요. 근데 우리는 하루 근무하면 4월이니까 10개월 만에 다 끝나버렸어. 그러니까 그때 저는 24시간 성경 읽고 다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다. 이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다. 그때부터 저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래도요, 때때로 오심이 들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목사가 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야 당연하지요. 예? 그 의심이 될 때 있고 흔들릴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걸 어떻게 하면 되는가? 기도를 하면 제자리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기도를 안 하니까 이게 흔들리고 막 헤매고 이러는 거야. 예?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걸 제가 그 다음에 알았어요. 다음에 성경에 있더라고요. 성경에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대. 그리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는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지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완전히 알지 못해요. 그냥 바램을 기도할 뿐이에요. 마땅히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저도 여러분도 그래요. 그런데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다시 말해 우리가 잘못 구하면 성령께서 탄식하시면서 뭘 하냐 하면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잘못 구하면 성령께서 탄식하시면, 야 이놈아 그게 아니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바꿔가지고 딱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 기도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 우리는 모르는 게 당연하니까 내가 구하는 것만 해요. 그냥 내가 구하는 것만 하면, 잘못 구하면 하나님이 다 수정해가지고, 예? 바로 세워가지고 그렇게 응답해 주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대신 기도해. 내가 기도하는데 잘못된 기도는 성령께 바꿔가지고 기도해 주신단 말이죠. 알아듣겠어요? 예. 로마서 8장 27절에도 보면 이러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심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잘 못해요. 내 뜻대로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바꾸어서 기도를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기도하고 엉뚱한 기도하고 해도 하나님께서 다 조절해가지고 제일 적합하게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잘 받는 비결 중에 하나가 미리 받은 줄로 믿는 겁니다.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주실 거야. 기도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믿어야 돼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100세가 돼서 100살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그가 100세가 되어가지고 자기 몸이 죽은 것과 같은 것을 알지만 90세가 된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아브라함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모압하고 암몬하고 마온 사람들, 다시 말하면 세 나라요, 세 나라가 연합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유대의 여호사밧 왕을 치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 줄도 알지를 못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기억되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게 여호사밧의 기도예요.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하니까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봐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을 봐라 그랬습니다. 이 음성을 듣고는 받은 줄 믿고 이 여호사밧 왕은 거룩한 옷을 입고 예복을 입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하며 찬송을 부르며 나갔습니다. 여러분, 연합군 군대에게 가면서 예복을 입고 찬송하면서 갔어요. 무기 들고 가야 되는데. 근데 그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복병을 두어가지고 연합군대를 다 쳐서 멸했어요. 어떻게 멸했는가 하니까 연합군대들이 뭐 서로가 좀 말은 통하겠지만 어쨌건 다른 나라 군대들이니까 서로가 서로를 치고받으면서 다 죽여버렸어요. 세 나라 군대니까 이게 서로 죽인 거야.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면서 찬송하고 가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나 있어요. 이게 기적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기도해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해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루리라.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되고 더 잘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여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